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능력의 원천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건가,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를 대부분 많이 알아요. 모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삼저주 해결,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그렇게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누림이 되어지려면 그 의미가 실제로 내 거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찾아낸 것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 카드에 담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와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어져야 여러분 삶이 실제 신앙, 삶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 일도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도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도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미션도 여러분 사역도 되어지는, 전도 선교도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고 그 의미와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함께 누려진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성령을 그냥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좀 알고 누렸었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이 실제로 깨달아지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구나, 그렇게 이해될 때 성령이 아주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 강조하다가 몇 년 전에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주님의 마지막 강단 이러면서 나온 게 138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138도 아주 사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 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오력을 얻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 138이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누려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왜 그리스도를 강조했는지, 왜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는지 그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준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언제 오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고 안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런 그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막 이렇게 논란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얘기를 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믿을 때, 자신을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된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나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설명하죠.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게 너희들의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한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할 때 큰 기쁨이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런 응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오늘 읽은 4절 5절이 주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하기 전에, 승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 요한복음 16장을 두고 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에 가셨죠. 그런 모습이 그 밑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도 바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이제 138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전체 나오는 메시지 중에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그 21가지 삶이 7파트로 나눠요. 첫 번째 그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감난산 언약, 그리고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 천명, 그리스도를 천명으로 깨달으면 소명, 사명은 따라온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는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 138을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 그게. 그리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7가지, 3가지니까 3, 7, 2, 21, 21가지잖아요. 그러니까 21가지가 전혀 무리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연결되면서 138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요즘 고민되는 거 혹시 있잖아요. 393, 393 그랬는데 뭐 어떻게 누리라는 얘기냐. 메시지마다 나오고 모든 메시지의 키워드로 나오는데 어떻게 누려야 될 거냐. 3은 성삼위 하나님이고, 9는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3은 3시대. 그래서 393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면 138이 누려진다 그랬죠. 138이 누려지는데 138을 구체화한 게 393이야. 그럼 전혀 어렵지 않게 보여요. 성삼위 하나님은 뭘로 설명됐냐? 그리스도로. 3초월, 보호자의 축복은 뭘로 설명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3시대는 어떻게 살리느냐?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번 6월 24일 목회자 수련회 때 유 목사님이 1강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게 보이죠?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138 보이죠?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상구산이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실화되어지면서 그거를 그냥 그런 거구나, 그런 역사구나, 성삼위 하나님은 그런 내용이구나, 삼초월이라는 것은 그 하늘 보좌, 삼초월 속에는 하늘 보좌가 들어있고 거기에 그 초월적 그 시공간 초월이라는 게 들어있고 237 빛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삼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 내 영혼,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게 삼생명이에요. 그리고 삼전무후무는 뭐예요?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삼시대는 뭐예요? 삼시대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나와 교회 현장, 과거, 현재, 미래가 증거거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것은 성령 충만. 그래서 138 속에 그게 들어있다, 그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나온 62가지 삶에 대한 분, 평생 누려야 할 62가지 삶도 무난하게 그게 정리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용어들도 전혀 어렵지 않게 다가와요. 요즘 기도첩에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첩에 나오는 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다 그 138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393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 다 엮어지면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능력의 원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의 원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론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능력의 원천을 누렸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구약의 성도들은 능력의 원천을 뭘로 누렸냐? 창세기 3장 15절을 잡고 누렸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잡고 능력의 원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문제 끝냈다, 그 말이죠. 그래갖고 그 내용을 아주 실제화시킨 내용이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시간, 그 시간 속에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서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 그런 어려움 속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무너진 시대를 어떻게 승리하냐? 내가 한 징조를 보이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면 승리하는데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임마누엘 그러면서도 임마누엘을 실제로 못 누려요.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럼 그 성령의 실제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군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알아야 이게 실제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고 실제 문제 속에서도 응답을 받는. 왜냐하면 성령이 뭐 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실제를 알아야 사실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을 사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특별히 31절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메시지 중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입니다. 불신앙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런 시대인데도 요셉과 같은 사람은 늘 성령과 동행했고 사무엘, 다윗,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그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불신앙하거나 안 믿으면 떠나버린다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울은 여인들의 얘기 듣고 시기 질투해서 그 영이 떠나버려서 악령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것도 뭐 저 밑에 농사꾼도 아니고 노무자도 아니고 왕이었는데도, 왕이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속아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보죠. 그럼 서론 보세요. 정전이 되면 공장, 병원, 도처에 문제가 발생한다. 연료가 끊어지면 달리던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나 일꾼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연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리더에 필요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을 얼만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뭐가 따라와요? 성령과 함께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되어진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목사님 얘기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 삶에 정말 되어지네? 정말 되어지는 걸 맛봐야 돼요.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의 공부도 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그리스도 누렸더니 정말 138이 주님의 마지막 강단 맞네? 정말 예수님의 주 핵심 내용이었네? 138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자, 그거를 제대로 알고 누렸더니 내 삶에 그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연결되네? 그랬더니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393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데, 393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 누리면 그냥 누려져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면, 성령이 역사하면, 138이 누려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고 심플하게 그게 다가오면서 은혜로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복음 누림이 다다, 그리스도가 다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교제할 거냐? 교제가 뭡니까? 저는 교제는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교제다. 복음 누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실제된다는 말은 의미와 능력이 실제돼야 된다. 성령도 의미와 능력이 실제돼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때 고백되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더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아멘 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다 되어지더라. 모든 것이 되어지다. 이렇게 고백되니까 정말 맞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만 알았는데 내 고백도 되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한 성구가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죠. 자,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목동 시절의 비밀. 다윗의 목동 시절이 어디 나와요? 다윗의 목동 시절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여기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목동 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길러주시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시를 쓰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주셔서 그가 정말 멋진 시대의 왕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받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래서 한 절을 더 생각한다면 시편 19편 14절에
이 다윗이 늘 마음에, 여러분 그런 내용을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시편 19편 14절에 나와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주님 앞에 연락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음의 성실함, 믿음도 아주 바르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건케 하셔서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손의 공교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목동일을 할 때도 목동의 제1인자 군인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데도 그랬잖아요. 그 말 그대로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그 말은 여자들이 틀린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일어난 일을 인용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의 임금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대표 임금.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에 그 별 하나 큰 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별이요. 그게 상징적으로 완전히 그 다윗은 그 시대도 최고의 임금이었고 이스라엘에서도 완전히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지금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증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마음의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의 그 증거를 받았던 그런 사람. 그리고 에덴 동산에 누린 축복. 자, 에덴 동산에 누린 축복은 창세기 2장 7절 8절이죠.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가 교제가 될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에서 꼭 찾아 누려야 될 게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성령과 얼만큼 24시 교제할 거냐, 그게 여러분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잘났다 못났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여러분 배경이 있다 없다, 그 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제일 주일날 예를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게 90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10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게 50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50으로, 여러분 나는 부족해, 나는 아는 거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해, 나는 10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90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온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서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림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여러분 교제만 제대로 된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를 가지고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인도를 받으려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려고 해야 말씀이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관점, 조금 더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잘 안 보였는데 요즘에 저는 구약 성경도 보면은 메시아 언약을 누린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거,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보면 누린 사람의 증거예요. 근데 누리지 않고 보면 자꾸 그게 본인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그래도 지식화됩니다. 누리면서 봐야 그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계속 나온 게 시편 119편이 줄여 나왔고 시편 112편이 나왔는데 시편 119편이 뭐예요? 말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장.
말씀을 어떻게, 근데 그 말씀의 주제가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거. 구약은 메시아 언약을, 신약은 그리스도 언약을. 그러면 여러분 그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73편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거,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메시아 언약을 누린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요걸 기억해야 돼. 메시아를 누린 사람의 기록이에요. 요걸 기억해.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의 그 언약을 누렸다니까. 다윗이 뭘로? 언약궤 신앙 분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약궤가 예표였거든요. 그 언약궤 신앙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언약이 분명했던, 언약을 누렸던 사람의 기록이라니까. 그렇게 알고 봐야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거는 그냥 제껴놓고 그냥 뭐 말씀만 묵상하려고 그러면 뭐 나쁠 건 없지만 실제 능력 맛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제해야 될 게, 신앙에 우선해야 되고 근본으로 해야 될 게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메시아 누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읽어만 보면 돼요. 시편 119편 90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의 의미. 자, 묵상의 의미는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묵상의 의미.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의미를 누려야 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려야 돼.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그러면 여러분이 메시아의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 의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게 여러분은 이제 막 그렇게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게 메시아의 의미야. 그러면 그리스도 의미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그렇게 그 의미, 그러면 그냥 쫙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여러분 이제 그 삶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죠. 시편 119편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47,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옥같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시편 119편 103절에 나오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같이 다나이다.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 그게.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뭐가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메시아 언약 안에서 주는 말씀이니까.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이 그리스도 관점, 언약의 관점, 조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잡을 때 언약 관점으로 봐야 된다. 언약 관점으로 보는데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는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에서는 먼저 미션을 드린다면 24 돼야 돼요. 24 완전 생활화 시켜야 돼요. 기도가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쿡 찌르면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생활 속에서도 정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소시키는 방법,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언제든지 해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24, 정말 복음 24, 기도 24 되어지면,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병 난다고 믿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함,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마음 문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를 했더니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몸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 체질도 바뀌게 해서 다 치유되는. 그래서 저는 어떤 병도,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증인이 나올 텐데, 렘넌트 속에서도 증인이 나오고 우리 청년들, 성도들 사업에서도 증거 나올 텐데, 아마 최고의 증거가 실버의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는 100세 시대에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사는, 100세, 80대, 90대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그런 응답 온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누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여기에 야고보서에서 하나 더 넣는다면, 여기에 더 넣는다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을 낫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특별히 여기에서는 5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니까 뭐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도 아주 믿음이 좋아.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배웠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니까 감옥에 가서도 그냥 쿨쿨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응적과 성령이 역사하죠. 흑암이 꺾이죠. 천사가 동원되죠. 그게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그래, 천사가 동원돼 갖고 이 베드로를 가서 깨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어갖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12절에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으로 갔어. 그 현장으로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셨네. 베드로 우리 사도 선생님이 오셨네. 그래갖고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얘기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미쳤냐? 베드로가 왜 여기 오냐? 감옥에 있어야지. 기도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오면 딴 걸 생각하다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막 그 가뭄이 많이 들고 막 그렇게 하면 어려우면 우리가 왜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우리가 그래도 비가 좀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가 좀 교회에서 말고 저 산에 그 정상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갖고 전 성도가 다 가는데 우산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초등학생만 우산, 여학생 조그만 꼬마 하나만 우산을 들고 간다는 거. 너 왜 우산 들고 가냐? 내려올 때 우산 써야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은중에 안 믿어요. 안 믿어. 진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 진짜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을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키는 뭐냐?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만난 이들을 일어나 기도하고, 요즘에 교회에서 미션 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정복음화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잘 안 믿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까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 안 믿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걸 다 넘어서는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전에는 내가 보기 싫었는데 괜히 내가 인정이 됐고, 네가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신 거 알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시면 그 마음 문을 열어놓는다니까. 여러분 그때 붙잡을 언약이 사도행전 16장 14절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길이 막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그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났고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거기 14절에 그렇게 나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 직장의 직원들, 또는 뭐 여러분 그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현장에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은행 가갖고 두 양반 복음 전해갖고 카드 나눠주고, 카드 넣어서 이 양반들 업무 보고 내가 딱 세워놓고 그 카드 설명해 줬다니까. 이 카드가 무슨 카드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거를 거기서 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집에서 혼자 영접하면 된다고. 그리고 영접을 하고 앞에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하기로 했어요. 이제 다음 기회에 가면 또 이제 확인해 봐야죠.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은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어려움,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고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38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 일꾼, 참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 사람이 전무한 시대예요. 우리 제대로 복음 갖고 누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이 관계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 뭐 바깥에서 오는 제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 되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제자. 그래서 거기다 한 요절을 더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여기에 디모데후서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네가 많은 사람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 순종.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은 어느 정도 높은 분이신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제대로 의지하면 여러분 전혀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좀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어떤 완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5절에 나오죠. 완전 주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하는, 그래서 의지하는,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된다면 완전 승리한다.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오늘 완전 주제 요절로 오늘 요게 중요 요절이라고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요절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은 함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 막 줄기장창 강조하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누려요. 근데 순종 안 하면 못 누려요.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한번 붙잡는, 그래서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수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집 잘 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잘 짓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복음 누림.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복음 누림 속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속에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한 가지 속에 다 들었어.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럼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 신약 서론에서 우리가 구약을 정리했다면 결론은 신약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신약에서는 새 우주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완전 실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거 읽을 때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뭐 전혀 모자라잖아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것도 다 해결되는 능력. 정말 힘도 얻을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을 주는 능력.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의지해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 키워드가 뭐냐면 앞에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려면 기도가 전제돼야 돼요. 기도가. 그냥 성령이 일 안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 분이 일 안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역사하는 게 5통로 있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속에 역사하는데 아주 쉽고도 여러분이 늘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에서 권능을 받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138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누려서 오늘 능력의 원천,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